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라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장까지도 그대로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이 남았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급할 때만 저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참 얄밉기도 하고 전화를 그냥 수신 차단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단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의 태도는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급한 일 있으면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필요할 때 전화합니다. 때로는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저한테 공짜로 상담을 받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라는 말에는 참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어떨 때는 이번 주 꼭 갈게. 약속을 찰떡같이 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연락하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꼭 피합니다. 나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는 엄청 열심입니다. 주말마다 놀러 가는 일에는 얼마나 그렇게 열심인지 정보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교회 나오라는 일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데자뷰처럼 그 친구하고 저의 관계는 데자뷰처럼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반복되는 상황을 보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 고통 중에 임하게 되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고 살기 편해지고 나면 어느새 다시 주의 길로 들어서고 또다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죄를 짓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패턴이 계속되는데요. 이러한 패턴은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버젓이 왕에 있는 왕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사기 시대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 우리 또한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17년간 통치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요,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금송아지 숭배해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떠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는 그 성실함이 17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거부하면서도 악한 일에는 충심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호와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사엘의 핍박에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때서야 부르짖죠.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면서 구원을 간청하죠. 여호와스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행동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집에서 이전처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게 되니까 그들의 습관이 되살아나서 평안이 일상이 되니까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 숭배의 길로 다시 리턴하였고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 아세라의 목상도 사마리아에 세우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여호와스와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스 왕과 그 백성들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도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사엘의 손에서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빨리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사엘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참혹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사엘에 의해서 타작마당에 먼지 같은 신세가 되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8장에 보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짓밟게 될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 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를 것이요. 정말 처참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것만은 일어나지 말아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사엘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결과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최소의 병력만을 남기고 잃게 되었어요.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 이 병력으로는 왕국을 수비하는 데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됐어요. 그들의 남아있는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스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그 안녕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하시야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사엘에게 잔혹하게 타작마당에 먼지 밟히듯이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는 처음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했던 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기도조만, 그 신앙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숭배에 열을 올렸다, 열심을 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죠. 그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사마리아에 세웠다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는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함께 읽을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스는 끝내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고통받을 때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가갔던 그 회개는 그냥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주한 현실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우상 숭배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물욕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원인은요, 그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탐심,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고 그 재물을 쫓아가는, 그 재물이라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에 얽매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수많은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인구 약 20만 명 정도의 도시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20만 명 도시 에게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문서나 비문,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이사를 숭배하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요, 가이사를 위협하는 것은 곧 데살로니가를 위협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를 위협하는 것은 곧 황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자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중에 하나가 카비루스라는 그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성문 양쪽에 마치 사천왕상처럼 조각되어 있는 그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그리스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신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도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이방의 그 이교도들도 있었겠죠. 이교도였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상 숭배 위험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로 되돌아갈 위험이 너무나 큰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위험에서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위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상은 여전히 우리를 옥죄고 있죠.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죠? 무엇이죠? 재물, 자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요, 물욕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금송아지가 우상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보면 알았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거기에 저랬겠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 얘기했어요. 지금 이들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뭐라고 숭배한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경배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의 눈이 가렸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악심을 깨트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금송아지가 우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만 다를 뿐 지금도 우리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호칭하지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탐욕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아스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은 왕은 누구였죠? 다윗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100점 만점으로 볼 때 몇 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100점 맞았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죠? 자신의 충신이었던 누구를 죽이라고 살인, 교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밧세바를 취했어요.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사람이에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을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시편은 총 150편.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은 몇 편이나 될까요? 네, 73편이나 됩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요, 표제어에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시편이 무려 14개나 돼요. 그렇다면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에 관한 거예요. 다윗은 어려움 당할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다 기도했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평가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중요한 이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스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아람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우상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사엘에게 공격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스가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사사기의 패턴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속을 줄 알지만 그래도 구원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딸이 실수하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 믿으세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실수 하잖아요. 그럴 줄 알면서도 안아주고 포용해주죠.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이 자식이 또 죄를 범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회개가 거짓말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요. 몇 번이고 들어주셔요. 그런데 여호아스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실지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패망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하나까지 하나님께 아뢰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작은 일들까지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점 자신 있다. 50점? 그래, 너 아주 양심적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다윗보다 내가 더 잘 맞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호아스 왕보다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호아스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돌이키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문 앞에까지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의인이라고 나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아스가 기회가 없어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돌이키는 길이 너무 어려워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그들이 행했던 그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들이 하고 있던 습관대로 행하다 보니까 돌이킬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앉아있는 악인의 자리가 악인의 자리인 줄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꺾지 않아도 될 고난, 그 문제, 그거를 내가 경험하지 않죠. 왜 경험하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겪지도 않을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에서 습관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식사할 때,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차 운전할 때 안전벨트 매면서, 회 때, 되돌아올 때, 내가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툭 던지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잘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도록 메워주는 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공부할 때 성령님을 의식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숙제를 좀 했었어요. 연습을 했죠. 그래서 단지 성령님이 내 옆에 있다고 의식하였을 뿐인데 성령님이 내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잖아요. 그걸 느끼니까 어떻게 됐죠? 내 행동에 변화가 생겼어요. 운전할 때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빵, 된장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옆에 계시는데 좀 느긋하게 운전하죠. 얌체같이 확 끼어드는 운전자도 아이고 이 사람아 하죠. 제 큰처남이요 블랙박스를 교체했답니다. 근데 그 블랙박스는요 화면에 탁 대면 터치를 하면 앞에 있는 영상이 그대로 내 핸드폰으로 전송이 된대요.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첨부해서 바로 신고한답니다. 일명 금융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블랙박스를 교체한 이후에 처음에는 몇 번 보냈대요. 근데 이후로 좀 너그러워지더랍니다. 그래 너는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서 점점 마음이 넓어지더래요. 끼어들어도 그래 봐주게 되고 내가 점점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블랙박스 하나 바꿔도 마음이 평온한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안 평온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차 블랙박스가 있다는 건 생각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는데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우상에 얽매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익숙한 악인의 길을 걸었던 여호아스의 왕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받은 그 징계,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면 피할 수 있는 징계였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 기억하기로 해요.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많은 죄 중에도 기도를 쉬는 죄를 더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자신부터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지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목장과 교회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단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 제 할아버지는 정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처럼 기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요. 세상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의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소개하는 선진들의 그 비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후로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은 저 멀리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